안녕하세요, 문지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난 전 휴거가 왜 엉터리 이론인지 문지아적 관점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기 전에 환난 전 휴거주의자들이 즐겨 인용하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말씀을 가지고 환난 전 휴거의 근거처럼 주장하지요.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맡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여기서 길에서 옮겨질 때를 교회 성도들이 길에서 옮겨진다고 해석합니다. 휴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맡고 있는 일을 바로 하나님으로 해석합니다. 이 7절 9절만을 놓고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길에서 옮겨진다는 건 3절 말씀에서 말하는 바로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지요. 그럼 데살로니가후서 2장 전체 내용을 살펴보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성도들에게 속지 마라고 합니다. 속아 넘어가면 먼저 떨어져 나간다. 즉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고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멸망의 아들은 멸망의 아버지가 있다는 의미고 멸망의 아버지는 사탄이겠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멸망의 아들 즉 사탄 아들이 이스라엘 제3성전에 앉아 하나님이라고 사기를 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떨어져 나가는 일과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는 일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맡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이 구절은 멸망의 아들이 펄쩍펄쩍 뛰고 있지만 그걸 누군가 막고 있다고 하네요. 바로 누군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말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누군가 길에서 옮겨지고 나면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난다고 하네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과 8절을 붙여서 보면 2장 3절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2장 3절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2장 7절 8절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그렇다면 7절에 지금 맡고 있는 이는 누구인지 뻔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크리스찬들을 속여서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한 다음 거의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에 서려고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 지금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사탄이 막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환난 전 휴거주의자들이 좋아하는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환난 전 휴거주의자들은 이 24장이 유대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라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51절까지가 환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24장은 큰 단락으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4절부터 14절까지는 환난의 시작과 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환난 전체를 압축한 거지요. 크리스찬과 유대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2절은 이스라엘 제3성전의 멸망 이하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이 하나님이라 사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 이 구절은 그때 유대에 있는 유대인에 대한 내용이겠지요. 23절부터 28절은 유대인과 크리스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멸망의 아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29절부터 35절은 환난의 끝부분을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1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9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는 말씀은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15절부터 22절)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그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그때 큰 환난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짧아지리라. (23절부터 28절) 그때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가 사막에 있다 해도 나아가지 말고 보라 그가 은밀한 방에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또 어디든지 사체가 있으면 거기로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들리라. (29절부터 35절) 그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6절부터) (51절은) 예수님께서 환난전유거주의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중요 부분만 발췌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2절) 깨어있으라. (43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 구절은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깨어있는 자와 자고 있는 자의 차이점을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 자는 환난에 만반의 영적 심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잠자는 자는 자기가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아무런 대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46절 그의 주인이 올 때에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48절 그러나 그 악한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하며 49절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 취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시작하면 50절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51절 그를 잘라내고 위선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망상에 빠져 있으면 결국 환난 속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거짓 대언자에게 속아 넘어가 구원의 은혜를 잃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주의 날은 큰 환난을 뜻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그날은 큰 환난을 뜻합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주의 날은 큰 환난을 뜻합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주의 날은 큰 환난을 뜻합니다. 스가랴 14장 1절 보라 주의 날이 이르리니 사람들이 내게서 노략한 물건들을 내 한가운데서 나누리라. 스가랴 14장 2절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리니 그런즉 그 도시가 함락되며 집들이 강탈을 당하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며 그 도시의 반이 포로가 되려니와 백성의 남은 자들은 그 도시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환난 전 휴거주의자들이 늘상 주장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며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네 그렇습니다. 바로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건져주신다는 말씀이지요. 휴거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과거 7교회를 들어서 현재 그리고 미래의 교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볼 필요도 없이 6째 교회인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서신을 보면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여기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한다는 말씀이 휴거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휴거라고 인정해 주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매우 엄격하고 정확한 잣대로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휴거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민국의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나 성도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봉인 심판. 환난 전 휴거주의자들은 봉인 심판이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아적 관점에서는 벌써 진행 중이라고 판단합니다.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창백한 말에 대한 내용은 잘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검은 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검은 말이 아주 착착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이 검은 말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면 전후 말들에 대해서도 감을 잡을 수 있겠지요. 6장 5절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6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내 짐승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이르되 1데나리온의 밀한되어 1데나리온의 보리석 되로다.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일데나리온은 당시의 노동자 하루 일당이라고 하는데 요즘 시대에 맞춰보면 막노동판에서 받는 일당 10만원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밀1에서 2kg이 10만원 정도의 인플레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준비 중인 게 CBDC가 있지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 CBDC가 화폐로 사용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중 하나가 초인플레인데 기존의 종이 화폐가 폐지되고 디지털 화폐로 화폐 개혁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지요. 연일 고공행진인 비트코인 미증권이 붕괴되면 전 세계 금융이 붕괴되면서 세계 경제 공황이 오면서 초인플레가 형성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셋째 봉인 시점인 거지요. 자, 지금이 셋째 봉인 시점이라면 흰말은 거짓 대언자로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속이고 거짓 휴거론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만들죠. 흰말을 타고 있다는 건 목사나 성도라 속이는 것이고 활을 들었다는 건 전파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붉은 말은 글로벌화 되었던 세계의 고립 갈등화로 볼 수 있겠습니다. 칼을 들었으니 위협하고 협박하겠죠. 계시록 6장 8절. 이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이 세상 4분의 1을 위협, 협박, 초인플레 등으로 세상을 사망과 지옥처럼 만들어 주려나 봅니다. 여기서 땅의 짐승들은 각국 정부, 군인, 경찰, 공무원으로 보입니다. 환난 전 휴거가 없다는 결정적 구절, 바로 다섯째 봉인 심판입니다. 계시록 9절, 10절, 11절.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즉 크리스찬들이 환난 속에서 어떤 이유로 핍박을 받게 되어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환난 전 휴거주의자들이 이 구절이 환난 성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계시록 3장 4절.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니라.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볼지니라. 예수님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의 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이 바로 흰옷이고,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인내할 때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하고 흰옷을 더럽혔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린 양의 피로 더럽힌 옷을 희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즉 흰옷을 입은 자는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제3성전에 관한 내용. 계시록 11장 1절 2절.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으매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에 있는 들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이 구절은 이 시점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완성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아직 적그리스도가 성전 안에 앉지 못했다는 거지요. 적그리스도, 즉 멸망의 아들이 언제 성전에 앉는다고요? 교회 성도들이 속아서 떨어져 나가고 즉시 성전에 앉는다 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자의시 중 남은 자는 교회 성도.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시 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가니라. 적그리스도의 등장. 계시록 13장 전체는 멸망의 아들 등장을 의미합니다. 떨어져 나가는 일. 계시록 14장 9절 10절.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적그리스도의 멸망. 계시록 19장 20절 21절.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계시록 21장 23절.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어떤가요? 아직도 환난 전 휴거가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깨어있는 자는 어떤 환난이 닥쳐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순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휴거를 바라는 자는 어떤 환난도 견디지 못하고 배도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둑에 비유하셔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이를 현대적 비유로 바꿔보면 안전제일주의라 할 수 있겠군요.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는 게 바로 안전안보지요. 반대로 설마 그럴 리가 하면서 무사한 일주의로 태만하다가 큰 사고 앞에서 결정적 실수를 하게 됩니다. 환난 전 휴거라는 속임수는 바로 무사한 일주의에 해당하는 겁니다. 휴거받지 못하고 환난 속에 자신이 있다고 인지하게 된 순간 배도하는 마음을 사탄이 파고드는 거지요. 반면 어떤 환난도 견디고 순교하리라는 굳은 의지를 가진 성도님들은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큰 시험에서 면제되면 그 또한 기쁨이요, 환난 속에서 잠시 고통당하더라도 이로 흰옷을 입고 주님 만난다는 희망으로 절대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는 겁니다. 부디 올바른 분별력으로 구원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